이처럼 한적한 곳에 와서 심신을 쉬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런 얘기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에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다 할 때 안정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매일 생활에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마음 중심을 잡고 있으면 안정이 되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고 시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을 보내면서 내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왔는가 살펴보고 2016년에는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겠다는 작정을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가 나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진난만한 시대에 살았지.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시대는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모세의 시나시나스는 율법을 지켜야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절대적인 종교적 원리로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를 철폐하고 새로운 삶을 선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인 의로움은 인간으로서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디카이오스라고 율법적인 의로움은 쉬운 말로 말하면 태어나서 그가 살아온 그 시간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오늘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설 수 있다.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그 주된 율법이 10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내 입으로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주로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셨는데 율법으로서
살아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대면 오늘 강단에 지금 말하고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다 순식간에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없다고 무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지 죄인은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대속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될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유전적인 죄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아담은 실패했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서 죄를 다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떳떳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연총을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괴로웠기에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통곡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씌워서 십자가에서 청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일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죄 덩어리인 우리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변호사가 서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지 손을 내면서 하나님 먼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돼 이 사람의 죄악을 다 인수인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다. 항상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변호해 주심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맺어질 수 없고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주시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접촉점으로 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병 나는 사람도 그냥 막연히 내 병이 낫는다고 무엇을 믿느냐? 자기를 믿는 것. 그러면 안 되죠. 병이 나은 것을 하나님을 믿는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저주해버리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주했지만 베드로로 봐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을 것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겨자씨만한 믿음의 근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었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다 주는 것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산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이었던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당 회장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 사람 나하고 친했는데 왜 내가 잊어버렸지? 5만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대. 5만 번. 한 번은 내일 아침에 먹일 양식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굴 엎드려서 하나님, 이 고아들을 다 먹여야 되겠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총무가 와서 원장님 내일 어떻게 할까요?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평소와 똑같이 먹일 준비를 해라. 식탁을 정비해놓고 그릇들을 다 정비하고 먹일 준비를 해라. 그리고 조지 뮬러는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그날 런던에서 시럽인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시럽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친교를 나누는데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었어요. 또 시럽인들이 모였으니 시럽인들 갖다 놓으면 별로 안 먹습니다. 평소에 잘 먹었기 때문에 음식이 있어 잘 먹지 않습니까? 음식이 많이 남으면 어때요? 그래서 시럽인의 책임자 시럽인 회장이 와서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두말할 것 없이 조지 뮬러 고학원에 갖다 줘라. 지금은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갖다 주라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이 잠옷 다 정비해놓고 식당으로 밥 먹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애들이 식당으로 오는데 계속해서 트럭이 인류 음식을 싣고서 들어온 것입니다. 애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는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박수를 친 것입니다. 조지 뮬러 고아원에 보내라는 시럽인들이 그 양식이 온 것입니다. 양식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장님하고 저하고
서대문에 있을 때 같은 냉천동 이웃에 살았습니다. 서로 담이 같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교회 운영을 해오다가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꼭 그날 갚아야 되겠는데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고 사적인 일인데 공적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표현할까? 밤 11시쯤 돼가지고서 헌금 봉투를 내 집 대문 앞에 내놓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봉투를 대문 앞에 내놓았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되게 하나님께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떨어지면 낙동강 할 때 그런 시험을 통해서 응답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못 받으면 큰일 난다고 할 때 응답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시하실 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하고 들어오다가 야, 대문간에 누가 봉투에 돈을 넣어놨다. 네가 넣어놨나? 희한한 일이다. 아이고, 그 하나님이 넣어놓은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봉투에 돈을 넣어서 대문간에 갖다 놨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런 약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돈을 주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반 생활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시와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나 그런 질문을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통은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고 하는 일상생활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반 생활에 응답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정신이 아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의도에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교회가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때 1960년대 우리 국민의 1년은 총 학계 수입이 600달러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월급이 60불도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어나가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어떻게 교회가 지어진지 모릅니다. 아주 그 교회를 짓다가 돈을 지불을 못하니까 교회를 중지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얼마 있지 않냐면 이 기둥들이 다 녹슬어서 녹물이 떨어지는데 다 헐어야 된다고. 그런 협박과 공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철골 밑에서 앉아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그때는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자꾸 오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새마을 노래 부르는 것도 내가 가르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내가 대통령을 가르쳤다고 말하면 안 믿어주니까 안 믿어주니까 말 안 하죠.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것도 내가 대통령께 가르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 한 달에 한 2번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아니 가서 이분 만나느냐고. 그러면 만나는 게 아니라 같이 밥도 먹고 한다고. 교회 지어준다고 약속하느냐고. 아니 내가 대통령 만났는데 빈손 들고 왔다 갔다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해주면 말미암아 한마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건축업자들이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그냥 외상교회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내 교회 지는 말은 한마디 하지도 않았거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석을 해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식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에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큰 교회의 그늘 밑에서 일을 하시니까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물건을 파는 데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몽둥이로 때려서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성령께 감동해서 헌금을 주어서 그 헌금을 받아서
헌금의 60% 이상을 구제사업에 사용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개인 자신의 생활에 꼭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도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는 그리스도 교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자가 없다. 믿음밖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으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믿음의 역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도 심고 거두는 법칙을 믿음으로 시행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물질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여러분 속의 역사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산이 있습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재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돌봐주신 믿음의 재산이 정말 귀하게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해를 지나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느냐? 그렇지 않냐면 항상 감각에 서서 살아서 어려움을 당했느냐? 생각해보고 새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새벽에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숫가에 왔는데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했어요.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보답을 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물고기 잡는데 무식하기 때문에 무식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언제 잡히느냐? 어둠이 갈릴리 호수에 내려오면은 물고기들이 해변가로 나옵니다. 해변가로 나와서 먹이를 구합니다. 어두워지면 어둠을 타고 여러 가지 고기, 물고기, 밥들이 해변가에 나오기 때문에 어부들이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깊은 데는 없습니다.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깊은 데로 들어서 잠을 자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할 때 뻔한 지식이니까 밤이 맞도록 얕은 데서 그물을 던지나 잡은 것이 없으되 그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니까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었으니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인간 자연 법칙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보같이 보여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라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는 것도 체험했고,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지는 체험도 했고, 많은 실제적인 체험을 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믿음이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일생을 이끌어가는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을 존중해서 누군지 예수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면서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목사 오니까 이방인과 밥 먹던 것을 그만두고 따로 나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야라고 바울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는 것입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믿음도 들락날락 했지만은 베드로는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믿고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도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겠다. 저도 더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도 믿음으로 함께 한번 뛰어보십시다. 새해에는 순복음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도록 우리가 믿음의 재산을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믿음과 비교할 만하게 소망은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잠을 깨서 옷을 입으면 뭐하며 음식을 먹으면 뭐하며 다 허무맹랑해지고 우울에 빠지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50년을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고. 나는 두말하지 않고 말하면 소망이에요. 나는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요 사이도 매주일마다 오면 하나님 소망으로 가득 찬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도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그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쉬운 말로 말하면 꿈입니다. 꿈을 고상하게 말하면 소망이라고 말하고 안 그러면 소망이라고 말하면 꿈인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돌이키면 꿈이 되고 12의 혈루병을 한 여인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됐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는 남편과 자식을 떠나서 산비탈에 운막을 치고 혼자 삽니다. 12회를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고 소망도 다 꺼졌습니다. 많은 이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병도 낫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고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아무도 그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카운셀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살아갈 길이 없는 이 여자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자기의 친구가 왔던지 누가 와서 말을 남기기를, 야, 희한한 일이 생겼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차별 없이 사랑하고 그분 곁에 오는 사람마다 병이 다 났는데 그냥 골치 아픈 병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절름발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장님도 귀머거리도 보고 듣고 내 혈루병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다. 그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혈루병 앓은 여인의 생각 속에 소망이 들어왔습니다. 나도 한 만나보자. 그래서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수소문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그 여자는 깨닫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나도 살 수 있다 긍정적인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구체적인 기도는 꿈인 것입니다. 기초적으로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식들 길러야 됩니다. 남편도 내가 필요합니다. 새로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꿈을 마음속에 가지게 됐습니다. 꿈을 꾸니까 믿음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을 살 것이라는 믿음이 더 생기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는다. 이제는 자기가 자기 보고 말합니다. 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이제 나는 소망이 있다. 꿈이 있다. 믿음으로 나간다.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는다. 믿음의 준비가 다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타치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음악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왔고 예수님은 내 믿음의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사는 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날 또 청소년들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청년들이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 어떠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거룩하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또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죽어서 북만상천으로 실려갈 사람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린다는 소망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서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와서 내가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생도 고생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의 정치 지도자보다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번 주일날 좀 제가 꼬집기 시작하다가 말았는데, 내가 국회의원들 이런 정치할 바에는 하지 말라고 집으로 보따리 타고 가라고 그리까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들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만두었죠. 그런데 요새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면은 청소년들이 직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고, 부자들이 젊은이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세제를 만들고, 그런 법을 만들어줘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쌀 멧돼지는 그가 안 돼요. 직장을 줘야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되는, 희망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두 사람 것만 듣습니다. 우리 당회장 설교 내가 주일날 꼭 듣습니다. 우리 당회장은 내가 목회할 때 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하고 사순간이요, 설교가 희망이 넘칩니다. 나 희망을 주는 목사지만은 또 우리 당회장 설교를 듣고 마음에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고. 내 자제불허한 몸에 병이 많이 생겼는데, 당회장 설교하고 난 다음 병자만 기도할 때 내가, 주님 나도요, 나도. 내가 아픈 병을 이야기하면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다 나아왔는데 앞으로는 안 나아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당회장 병자에게 기도할 때 내가 믿으니까 나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의 사명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있는데 또 순복음교회를 뭐 때문에 세웠나? 각 교파마다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희망을 주는 사명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는 데는 캐치프라이즈의 말도 그 희망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스스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을 언제나 마음속에 일으켜 놓아야 되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가서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가지고서 희망을 심어주십시오. 희망을 같이 기도해 주면서 희망을 심어주면 희망이 불붙으면 삽니다. 어떠한 역경도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새해 잊지 말고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장을 읽어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강연을 잘하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위대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고 유능한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꽉 들어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제일로 삼고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와 동정을 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면 사랑은 사람을 살려요. 죽이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가져와서 방탕하는데 다 써버리고 빈손 들고 전부 여집 손 들고 옵니다고 집을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가 오도록 기다렸다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으니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 아들의 방종한 삶을 안 보고 다 돌이켜 돌아온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는 형이 이 동생이 들어왔던 말을 듣고 집으로 안 들어가겠다고 버티었습니다. 나는 이런 집에 안 들어가겠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더불어 다 먹은 것이 아니라 처먹어버린 놈이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품어주는 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근검절약하면서 아버지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는 닭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생각할 수 없다. 아버지가 타일러도 안 됩니다. 왜? 형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볼 때는 이 동생은 집에 못 들어옵니다. 사랑과 율법의 대결에서 그는 물러나갔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재기의 기회를 줍니다. 2번이고 3번이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얼마나 하는 것이냐. 베드로가 친구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씩 1년분 충분합니까? 74, 19, 490분 하루에 회개를 하면 용서해 주겠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490분이 아니라 얼마나 죄를 짓고 오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대로 받아요. 끄꺼진 갈대를 끄꺼버리지 않고 다 타가는 심지를 불어서 끄지 않는데 끝까지 살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노라. 어찌하든지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뜰에서 아침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구름이 다 풀리고 맨발 벗고 얻어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리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최대의 어려운 질문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적습니다. 그런데 강요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은 자꾸 글을 씁니다. 틀림없이 그 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덜추어내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그를 정지하는 사람들의 죄를 땅에서 기록하니까 이 여자에게 돌로서 때리고 난 다음에는 돌이켜서 그 돌에 자기가 맞아 죽겠단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투철하게 이 여자를 살리겠다고 생각했는지 이 사람들이 돌을 내버려 두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돌아가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 보고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짓지 마라. 이는 사랑이지 율법이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율법이 정했다면 돌로 쳐 죽여야지요. 제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보니까 사정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기회를 줘요.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집에 가서 다시 죄 짓지 말라. 사랑이 그런 판단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봐야 돼요. 율법으로 봐서는 안 돼요. 교회도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처수지 율법이 들어오면 돌멩이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는 격려하고 이끌어주지 돌멩이는 들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라고 하면서 내 속으로 내가 나를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라도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인데 돌멩이를 들고 치고 싶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런 걸 다 살려놓습니까? 험한 하늘에 벼락 애껴 놓지 말고 재림할 때만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사용해 주십시오. 벼락을 좀 때려 주십시오.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천사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정죄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웃과도 관계가 끊어집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사랑의 관계는 영원히 가져야 될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사랑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